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가 소크라테스를 어떤 점에서 계승을 했는지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를 계승을 한 점을 강조를 했고, 그런 점에서 같이 소크라테스를 계승했던 플라톤과의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계승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소크라테스의 어떤 사상을 계승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크라테스는 얘기하죠.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될 보편적인 진리 혹은 윤리 규범이 있다 없다? 자, 있죠. 그러면 이런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은 우리가 인식 가능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인식 가능할까요? 맞아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런 보편적인 진리 규범, 진리 혹은 윤리 규범을 참된 알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참된 알을 알면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죠? 즉, 알아야지 보편적인 진리와 진리 혹은 윤리 규범을 알아야지, 인식해야지 유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크라테스의 그런 기조를 계승을 한다는 점 중요하겠죠. 즉, 유덕한 삶을 살려면 일단 보편적인 진리 규범, 진리 혹은 윤리 규범을 그렇지 알아야지 유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본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다, 그렇지 행복한 삶이다 라고 주장을 한 점이 가장 특징적이겠죠. 자,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크게 그가 가진 세계관, 그 다음에 행복, 이렇게 덕, 이렇게 세 가지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하나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뭐라고 하냐면 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이전에 어떤 사상가, 그렇지, 세상은 두 개가 있다라고 본 사상가 이름이 누구였죠? 맞아요, 플라톤이죠. 그죠? 이데아 세계, 현상계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던 플라톤의 세계관을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세상은 하나다라고 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플라톤의 세계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세상은 이렇게 현상계와 이데아계가 있고, 현상계는 무엇을 모방한 것이다? 그렇지, 이데아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다 라고 보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상세계인 이데아계는 그렇지, 이 원형이자, 즉 참된 실제이자 또 그렇지, 본질이자, 그 다음에 참된 진리의 세계, 진리가 존재하는 세계다라고 보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현상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뭘 통해서, 그렇지,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다계에 있는 이런 참된 실제와 본질, 이런 진리는 지금 현상계에 있는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지만, 이성, 즉 영혼 안에 들어있는 이성은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식은 할 수 있지만 불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에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은 하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어떤 세계죠? 그래서 경험 가능한 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이고, 이 진리는 어디에 있다? 그렇지, 진리는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진리가 뭐죠? 그렇지, 본질적인 존재죠. 그죠? 그 다음에 참된 실제죠.
참된 실제가 바로 어디에 있다? 그렇지. 플라톤처럼 이렇게 분리된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에서 참된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각 사물 안에도 있고 우리 세상 안에도 개별 사물의 본질은 그 개별 사물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도 이 세상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플라톤 입장에서 이게 세상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박효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박효신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박효신은 진짜다? 아니다. 이거는 모방이다. 무엇을 모방한 것이다? 그렇지. 이대하게 실제하는 진짜 박효신을, 그렇지, 모방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물론 이대하게에서는 육체가 없이, 그렇지, 영혼의 상태로 있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박효신, 진짜 박효신도 이 박효신이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따로 박효신이 따로 이렇게 외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이 박효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존재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모방하는 존재, 그 다음에 원형인 존재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플라톤 입장에서 사과가, 현상계에 있는 사과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사과의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이대하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진짜 사과의 본질은, 참된 실제는 여기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은 하나뿐이고, 그리고 사과를 사과이게끔 하는 그 사과의 본질. 자, 여러분들 본질이 뭡니까? 그렇지. 근본적인 성질을 뜻하죠. 그죠? 특징 혹은 성질. 근본적인 성질은 이 사과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안에 있다. 그렇지. 이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보편적인 진리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외따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그렇지,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점이 플라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플라톤을 다소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라고 분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 입장을 취합니다. 자, 목적론적 세계관이 뭐냐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와 행위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죠. 영상 보는 이유는 왜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그지? 좋아지려고 이 영상을 보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나빠지려고, 그지? 불행해지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좋아지려고, 이런 영상을 보는 거죠. 즉, 이때의 목적은 바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혹은 좋음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좋음을 또 뭐라고 하냐면 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굿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선한 것을 좋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존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좋음이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하고 하는 이유도 다 여러분들한테 좋아지려고, 그지? 보는 거지. 그지? 좋아지려고 이 영상을 보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와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다? 그렇지. 좋아지려고 그런 행위를 하고 어떠한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음이라는 것은 또 선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목적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목적. 자, 최상의 목적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선한 것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선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죠? 타고 올라가서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목적이 있는데, 그지? 우리는 좋음을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는 거니까,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좋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지, 최고 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때 선이 왜 나왔지? 그렇지, 좋은 것을, 그렇지, 선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바로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 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행복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요 좋음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렇게 여러분들 기출이 잘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입장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면서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 그렇지만 이 현상계에 있는 좋은 것들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데아계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좋음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즉 현상계에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데아계에 있는 진짜 좋음, 진짜 좋은 것. 진짜 좋은 게 뭐죠? 그렇지. 좋음 그 자체 혹은 좋음의 본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좋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 그렇지. 이데아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 개별 사물들의 그 좋은 것들이 개별 사물 밖에 이런 이데아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 사물들의 좋음은 그 개별 사물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혹은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도 혹은 좋음의 본질도 다 여기에 있다. 현실 세계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 그죠? 우리는 좋음을 추구하니까, 모든 행동에 존재들은 좋음을 추구하니까 그런 좋음을 또 뭐라고 하죠? 그죠? 선이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지? 선 중에 선, 최고의 선이다. 그 최고의 선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렇지? 인간 행위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잘하는 것을 잘 해내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을 잘 해내는 것. 그러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는 게 뭘까? 뭐 힘이 세거나 아니면 날거나 아니면 빨리 달리는 걸까? 아니지. 바로 사유하는 능력이죠. 즉 이성적인 능력을 뜻하죠.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는 것, 즉 특별한 기능, 즉 고유한 기능인 그렇지, 이성의 능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고유하다, 그렇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고유하다 혹은 특별한 기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는 뭐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아니면 뭐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행복하다. 뭐 그런 만족감들을 우리가 뭐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이 행복의 정의, 요거를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기능인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함, 이거를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탁월한 상태가 되는 것, 요렇게 뭔가 탁월한 상태, 탁월함 혹은 이런 탁월한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덕의 정의와 그 다음에 행복의 정의가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왜냐하면 이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정의를 내리는데 약간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조금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행복에 대한 다른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탁월함 자체를, 그렇지, 뭔가 탁월한 상태 혹은 탁월함을 우리가 덕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행복은 뭐라 그랬죠?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함, 이거를 발휘함을 행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덕에 일치하는 이성의 활동 혹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혹은 이성의 활동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성이 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덕은 뭐죠? 그지? 영혼의 탁월한 상태죠. 그죠? 영혼의 탁월한 상태. 영혼의 탁월함 혹은 탁월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덕이고 이런 덕을 실현하려고 하는, 요걸 조금 쉽게 표현하는 덕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성의 활동 혹은 교과서적인 정의로 덕에 일치하는 이성의 활동 혹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은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혼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를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해? 그렇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이성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를 계승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통해서, 그지? 이성을 통해서 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만 글쎄 우리가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이 영혼의 탁월함 할 때 이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또 덕이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탁월한 상태, 그것을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혼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혼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성을 고유한 기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거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혼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 이때 이성적인 부분은 뭐 이성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부분은 뭐 비합리적이다, 뭐 막대 먹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성이 아닌 부분이란 뜻입니다. 자, 이 비이성적인 부분에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나누는 기준은 이성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요 차이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의 영향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 이렇게 나누는데, 이성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감정, 행위, 욕구와 관련된 기능이고, 이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는
역량, 성장과 관련된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어떤 기능일까? 맞아요. 이성이겠죠. 그래서 이 이성을 바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렇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감정, 행위, 욕구 이런 것들은 동물도 가지고 있고 역량과 성장 이런 기능은 식물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 안에 이성과 관련된 이성, 그 다음에 감정, 행위, 욕구 요 부분, 그 다음에 역량과 성장 요 부분 요 세 개 중에서 덕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렇지, 탁월함, 그렇지, 탁월함을 갖출 수 있는, 탁월한 상태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몇 번일까? 이성은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 행위, 욕구도 이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되겠죠. 그런데 역량과 성장 부분은 그렇지, 이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탁월함을 갖출 수가 없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영혼의 탁월한 상태, 그 부분이 탁월한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관련돼 있어야 돼. 그렇지. 이 이성의 능력과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이래로 유덕한 행동, 덕을 갖추려면 일단은 뭘 해야 돼? 그렇지.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탁월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무관한 이 역량과 성장 부분은 그렇지. 덕을 발휘할 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감정, 행위, 욕구 이런 것들은 이성의 영향을 받아요. 막 여러분들 엄청 막 슬플 때 있지. 막 슬플 때 자, 참자. 울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 울지 말자. 우리 한번 웃어보자. 이렇게 컨트롤이 되잖아. 감정은. 그런데 이 역량과 성장 부분은 이게 이성으로, 정신으로 컨트롤이 안 돼. 만약에 여러분이 160인데 키가 180까지 커지고 싶어. 그래서 막 이성으로 자 여러분 키야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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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머릿속으로 막 그래야지 그래야지 좋아 그러면서 이성으로 막 역량과 성장 나의 성장 기능을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역량과 성장 부분은 이성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로 덕을 발휘하려면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야지 그렇지. 덕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역량과 성장 부분은 덕을 갖출 수가 없고 반면에 이성이 발휘해야 될 덕과 그 다음에 감정, 욕구, 그 다음 행위가 발휘해야 될 덕이 있겠죠. 그럼 각각의 명칭을 뭐라고 얘기할까? 바로 이성이 발휘해야 될, 이 이성적인 부분이 발휘해야 될 덕을 바로 지적인 덕 혹은 지성적인 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행위, 욕구, 이런 품성과 관련된 부분이 갖춰야 될 덕을 뭐라고 하냐면 품성적 덕 혹은 도덕적인 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더 크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덕의 정의가 뭡니까? 그치? 영혼의 탁월함이죠. 영혼의 탁월한 상태. 그러면 영혼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영혼 중에서 감정, 욕구, 행동과 관련된 이런 영혼의 부분이 있었죠. 그죠? 자, 요 이성적인 부분이 갖춰야 될 덕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맞아요. 지적인 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 욕구, 행동과 관련된 요 영혼의 부분이 갖춰야 될 덕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죠. 자, 먼저 지적인 덕의 구체적인 예로는 철학적 지혜, 그 다음에 실천적 지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 철학적 지혜를 먼저 설명하자면 철학적 지혜, 즉 뭐 신, 우주, 뭐 세상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성만 발휘해서 철학적으로 관조하고 사색할 때 발휘되는 지혜를 요 철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자, 철학적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가 뭔가 감정이 필요하고 혹은 뭔가 움직여야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그렇지, 머릿속으로 이성을 통해서 골똘히만 생각해도 이게 철학적 지혜가 발휘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이 철학적 지혜는 그냥 즉 지성적인 능력만 가동하면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비이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천적 지혜는 쉽게 얘기해서 도덕적 실천을 이끌어주는 지혜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실천, 즉 행동.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감정, 욕구, 행동이 품성적인 덕을 갖추도록 요거는 명령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요 부분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지혜가 바로 실천적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도덕적 실천을 이끌어주는 역할, 즉 감정, 욕구 부분이 어떠한 덕을 발휘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 욕구, 행동이 발휘해야 될 덕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그렇지,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영혼 중에서 감정과 욕구, 행동이 발휘해야 될 이 품성적 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명령 내리는 역할,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지혜가 바로 실천적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감정, 욕구, 행동 이 부분이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은 어떠한 지혜가 필요해요? 맞아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죠. 이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즉,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지,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혹은 지적인 덕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지적인 덕은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맞죠? 그런데 모든 지적인 덕이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덕 중에서 어떤 덕? 그렇지, 실천적인 지혜. 즉, 실천적인 지혜라는 지적인 덕이 그렇지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퀴즈. 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요 두 개 중에서 어떠한 지혜가 더 고퀄리티일까?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실천적 지혜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고퀄리티는 바로 이 철학적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인간의 이성만을 순수하게 발휘된 상태가 바로 철학적 지혜이기 때문에, 즉 다른 비이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어 없어? 그지? 없지. 쉽게 얘기해서 비이성적인 부분과 얽히지 않고 순수하게 인간의 고유한 기능만을 순수하게 발휘된 상태가 바로 철학적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관조하고 뭐 이런 것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더 고퀄리티라고 보고,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뭐 특히 윤사 같은 공부하는 친구들 보았을 때 뭔가 윤리적으로 뭔가 사상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논리를 타고 들어갔을 때 약간 조금 뭔가 약간 그런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그러한 철학적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으로 품성적 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품성적 덕은 뭐가 발휘되는 거죠? 이제 감정이나 욕구나 행동이 발휘해야 될 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정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혹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죠. 이런 감정들이 갖춰야 될 덕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지녀야 될 덕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그죠? 용기라는 덕은 이 어떠한 감정,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져야 될 덕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품성적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발휘되는 것일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인 덕, 실천적인 지혜라는 지적인 덕에 그렇지 리드, 그렇지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를 혹은 실천적 지혜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하니까 마치 지적인 덕이 품성적인 덕을 형성한다라고는 표현이 틀렸다라고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실천적 지혜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천적 지혜가 뭡니까? 그렇지, 지적인 덕이지. 그러니까 지적인 덕이 품성적인 덕을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천적인 지혜가 지적인 덕이니까. 자, 그리고 이 품성적인 덕과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품성적인 덕의 그 특성입니다. 특성. 그 다음에 이런 품성적인 덕을 갖출 수 있는 이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품성적인 덕의 특성은 요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 바로 중용입니다. 요 중용의 상태를 갖추는 것이, 중용의 상태가 바로 품성적인 덕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용의 상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중용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중용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요 양극단에는 양극단은 아주 부족한 거랑 아주 과도한 거랑 요 두 개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뭐지? 그렇지. 둘 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악덕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선생님, 그럼 악덕도 품성적인 덕 중에 하나인가요? 이게 아니라 악덕이라는 덕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도 덕이 아니고 과도함도 덕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중용은 만약 감정을 예로 든다면 너무 지나치게 뭐 슬프거나 혹은 지나치게 슬프지 않거나 요것은 피하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지. 인간관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 사이에서의 가장 적절한 상태를 우리가 중용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중간이 그죠? n분의 1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n분의 1.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간이라고 해서 이게 산술적인 중간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산해서 똑 떨어지는 n분의 1 반반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산술적인 중간, 산술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행동과 감정에 또 중용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악감정, 그 다음에 악행,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야? 그지? 덕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덕이 아니라 그냥 이건 악이야, 악. 그냥 나쁜 짓이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악행 중에서 뭐 도둑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도둑질이 추구해야 될 도덕적인 덕이 있을까? 중용의 상태가 있을까? 아니지. 도둑질이 추구해야 될 도둑질의 중용은 없죠. 얘는 뭐야? 그냥 악이야, 악. 나쁜 짓이야. 그지? 그런 점에서 모든 행동과 감정에 뭐 중용이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그죠? 악감정이나 악행의 중용은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용이 뭔지 한번 선생님이 공유라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공유라는 사람은 이 직업은 뭐냐면 직업은 소방관이야. 직업은 소방관. 그리고 연애 중이라고 해보자. 송혜교의 뭐 송혜교라는 가상의 인물의 뭐 남자친구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공유가 느껴야 될 그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이냐면 이 두려움의 감정. 그치? 여러분들 선생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져야 될 덕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그렇지? 용기지. 그치? 그러면 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껴야지 이게 용기가 발휘되는 건가는 이게 소방관으로서 화재 진압할 때와 그 다음에 송혜교 남친으로서의 그런 연애할 때 상황 중에서 상황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두려움의 정도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재 진압할 당시에 그 두려움의 정도, 그러니까 가장 지나치게 두려운 상태를 100이라고 보고 아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100이면 화재 진압할 때 불을 끌어 이렇게 건물에 뛰어들 때 그 소방관이 느껴야 될 두려움은 어느 정도일까? 두려움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두려움이 아예 없으면은 그지 생명에 위협이 되잖아. 그지 소방관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기라는 것은 아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린 보통 아예 안 두려워하는 게 용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두려운 것이 그게 용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소방관이 화재 진압할 때 두려움은 어느 정도 느껴야 될까? 아예 두려움이 없으면은 생명이 위협되지만 그게 약간 조금 중차대한 일이고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요 정도 두려움을 느끼면은 요 상황에서는 요것이 용기가 발휘된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송혜교의 남친으로서 바이킹을 타러 갔을 때 요때 느끼는 두려움은 한 어느 정도 느껴야지 그렇지 적절하게 용기를 발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요 상황보다는 조금 두려움을 더 많이 느껴도 되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정도는 그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이게 이때도 두려움을 한 요 정도만 느끼고 이때도 두려움을 요 정도만 느끼고 똑같이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정도로 느껴야지 요게 n분의 1 반반 해서 이게 용기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 이게 뭐야? 그렇지. 이렇게 반반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것이 중용의 상태다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술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황마다 그렇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이 느껴야 될 그런 정도는 다르다. 즉 용기의 정도도 그렇지 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술적인 중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은 일단은 지적인 덕을 갖추려면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학습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지적으로 이렇게 교육받아서 이렇게 갖출 수 있는 반면에 품성적인 덕은 일단은 뭘 해야 될까? 그렇지. 실천해야 돼. 그런데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한 번 실천하고 두 번 실천하고 세 번 실천하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지? 작심삼일 되지 않고 4일, 5일 1년 동안 계속 어떤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계속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실천 의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실천 의지를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은 뭐가 돼? 그렇지. 그러한 도덕적인 행동이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은 일단 한 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실천 의지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몸에 딱 이렇게 배이도록 습관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품성적인 덕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실천 의지를 강조한 측면에서 소크라테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둘 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참된 삶을 알아야죠.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그렇지, 무지에 있다라고 보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또 악행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그 소크라테스와 달리 알면서도 우리가 의지 부족으로, 그치? 의지가 부족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악행의 원인은 오로지 온리 무지 때문이고, 그렇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악행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의지가 부족하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절제한 사람,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